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코로나 이전에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즐기며 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유행하게 된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 여기 오늘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또 다른 의미에서 욜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영원한 삶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 여기 오늘이 주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문맥에서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대를 분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 초봄에 꽃이 피는 반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꽃이 핍니다. 싹이 늦게 튀기 때문에 가지에 수액이 차서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를 관찰하면 여름이 다가옴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언제 봄이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벚 너머에 꽃이 예쁘게 핀 것을 보고 뒤늦게 봄이 왔다라고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똑같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상황을 분별합니다. 벚나무에 꽃봉오리가 몽글몽글 솟아오른 것을 보면 곧 꽃이 만개할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이번 봄에는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 어디로 놀러 갈지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요즘처럼 기온이 갑자기 추워졌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추위는 잠깐이고 다시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 반드시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상에 매몰되어 38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여러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주식을 해야 할지, 코인을 해야 할지, 어디에 건물을 매입해야 될지, 자신의 재산 늘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성적, 대학 입시, 좋은 직장, 좋은 가문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바른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 사랑하기에 바쁩니다. 바울의 경고처럼 말세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는 일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둘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42절에 깨어 있으라, 43절에 깨어 있어,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라는 단어들을 통해 재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단어는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망을 보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침입해 올지 모르는 적의 약탈에 대비하여 항상 성의 경계를 서야 했던 고대 상황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적용시키셔서 영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파멸적인 재앙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은혜로 잘 무장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예수님의 재림은 머나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안락하게 오늘을 살아가면 돼. 이런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권능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재림의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동화되어 세상의 말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태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은혜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대망하며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